올겨울이 작년의 겨울과 같지 않는 것처럼 그 무엇도 하루하루 새로워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릅니다. 그래서 삶의 진심을 담아 매일 새롭게 정성 들여 시간을 색칠해 가는 것이 자신에게 주는 즐거운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 구석 어디에 먼지가 끼어 있는지 주의심을 가지고 살피기를 바라며 오늘 원불교 영상법회 시작합니다. 이룬 상선 이루는 어느도 단내 입증주요 요모조허르 생성문임바 전지부모동포 흡률의 분론이요 제불조 사분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승유상하고 능이승무상하여 유상으로 보이면 성주불멸로 유허자연하여 우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노해로 혹은 내생노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심불이론 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만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승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해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선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둥글고 밝은 빛으로 함께 하시는 법신물 사은이시여, 오늘도 은혜와 감사, 보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듯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기로에 서 있나이다. 어려움이 많았던 올 한 해를 이런 데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미루어 짐작하게 하시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처지를 내 욕심과 얕은 생각으로 이롭고 해로움을 판단하지 말게 하소서. 고단하고 어수선한 우리의 일상은 지난 세월에 우리가 공동으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두꺼운 업장에서 비롯된 것이옵나이다. 하오니 현실에서 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 더 공부하여 내 욕심만 채우는 물질 지상주의의 생활에서 벗어나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공부인으로 살게 하소서. 중생도 깨치면 부처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 영상법회를 통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수행정진하여 깨치는 공부로 이 세상 어디나 다 함께 정진하는 도량, 깨침의 도량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살리시오. 우리들의 선을 이루어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받들 본 말씀은 인도품 2장입니다.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덕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나니라.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덕 가운데 우선 사람의 덕만 해석하여 본다 하여도 그 조건이 또한 한이 없나니, 부모 자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모 자녀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상하 사이에 도를 행하면 상하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부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부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부모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모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동포 사이에 도를 행하면 동포 사이에 덕이 나타나서 개인에 당하면 개인이 화하고, 가정에 당하면 가정이 화하고, 사회에 당하면 사회가 화하고, 국가에 당하면 국가가 화하고, 세계에 당하면 세계가 화하는 것이며, 그 중에 제일 큰 덕으로 말하면 곧 대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능히 유무를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며 인과에 통달하여 삼계 화탁에 헤매이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극락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가히 대덕을 성취하였다 하리라.
일상생활 속에서 교법을 몸소 행하며 나날이 부처의 인격을 닦아가는 공부법인 일상수행예요법을 통하여 각자 마음을 점검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풍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마음 괜해질 때 불을 켜주고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낸 일 돌아보며 깨침을 얻고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이 마음 메마를 때 물을 대주고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힘을 얻는 곳 법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니 앞에 나가리라 입선하리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종사님 말씀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서운과 신심이 더 깊어지길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독서왕을 뽑아서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이 끝날 때쯤 되면 선생님께서 자기가 한 달 동안 몇 권이나 읽었나를 적어내라고 하시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읽은 학생을 뽑아서 독서왕이다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책 읽는 걸 사실 즐겨하진 않지만 당시에는 정말 책을 안 읽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0이라고 써낼 수가 없어서 보통 한 20권 정도 읽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내곤 했습니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뭐 책, 두꺼운 책을 읽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뭐 10권, 20권, 30권 그래서 한 50권 정도 읽으면 이제 독서왕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제가 그때도 이제 24권인가 이렇게 적어냈는데 이미 이제 많이 읽은 학생들은 다 상을 타서 그런지 그달은 제가 독서왕에 뽑혀서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한 권도 안 읽었는데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독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얻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독서를 많이 하면 학업 능력이 향상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니까 2살 때부터 독서 교육을 시킨다, 이제 이런 뉴스가 있을 정도로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들 합니다. 독서를 예찬하는 명언들은 많이 있죠. 독서는 마음의 양식을 얻는 일이다. 책 속에 길이 있다. 독서는 위인들과 이렇게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종교가에서 독서 또 경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기독교에서는 그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파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성서 모호류설, 성경은 정말 완벽하다, 이런 걸 주장할 만큼 성서에 권위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불교도 이제 전통적으로 선종과 교종으로 구분을 하는데, 경전은 그 명상과 함께 불교 공부의 중요한 두 축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도 성인이 가신 뒤에는 도가 경전에 있다, 이렇게 해서 경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경전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한 임금님께서 하루는 그 야외에서 성현의 그런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수레를 만들던 그 노인 목수가 다가오더니, 임금님께서 지금 읽으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옛 성인의 책을 읽고 있다. 그럼 임금님께서 읽으시는 것도 찌꺼기에 지나지 않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이 하도 어이도 없고 좀 무례하기도 해서, 내가 지금 성인의 책을 읽고 있는데 네가 감히 찌꺼기라고 했으니 그 이유를 나에게 바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가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수가, 저는 목수니까 제가 나무 자르는 거에 비유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나무를 자를 때 톱을 이렇게 너무 살살하면은 이게 자꾸 어긋나서 나무를 자를 수가 없고, 톱을 너무 빠르게 하면은 톱이 나무에 껴서 또 나무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손이 그 나무와 톱에 익숙해지고 제가 마음이 통해서 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그것을 글로써 남에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옛 성인들도 세상에 후대에 전하고 싶은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가슴에 품은 채로 그대로 돌아가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임금님께서 읽고 있는 책도 결국 찌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산문으로 아주 유명하신 상어 이태주님은 골동품 모으는 취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 골동품이 많이 있어서 감상을 하곤 했는데, 지인들이 오면 막 여러 시간 동안 장황하게 그 골동품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설명을 하고 나면 가슴이 괜히 허전했대요. 정말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과 가치는 무궁무진한데 말로써 표현을 하니까 정말 조금밖에 표현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10분, 심사, 1분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슴에 품은 것은 굉장히 많지만 말로는 10분의 1밖에 표현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나 그 글이 그만큼 우리의 그 생각이나 감정 이런 걸 담아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이겠죠. 아마 예술이 발달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말로써 정말 100% 완벽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예술이 이렇게까지 발달을 했을까. 말로써 표현이 안 되니까 때로는 음악으로, 때로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술로 발달이 된 게 아닌가. 우리도 그 언어도단의 입정처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진리 공부나 예술이 좀 통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전은 그러면 진리 공부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병통치약일까, 아니면 그 목수의 말대로 찌꺼기에 불과한 것일까? 여러분, 난 아시죠? 난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교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겠습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은 그 서예에도 많이 능했지만 난을 그리는 데도 굉장히 재주가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난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교본이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된다 그랬을까요?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아까 그 목수예처럼 난을 그리는 방법을 말이나 글로써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인데 교본에다가 나는 이렇게 저렇게 그려야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 교본에 매여서 더 크게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교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없으면 안 된다고 또 그러셨을까요? 만약 교본이 없으면 저같이 그림에 재주가 없는 사람은 난을 그리는 걸 배우고 싶어도 시작조차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전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만병통치약도 될 수 있고, 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찌꺼기도 될 수 있겠다. 그럼 종교가의 경전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만화책이나 무협지에서부터 아주 어려운 그 철학책까지, 아마 책의 종류에 따라서 읽는 방법은 많이 달라져야 할 겁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운 플라톤이나 칸트의 철학책을 소파에 누워서 읽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지만, 만화책이나 무협지를 보겠다고 조용한 도서관을 찾아가는 것도 어색하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재미로 책을 보는 것과 또 공부를 위해서 책을 보는 것은 좀 달라야 할 것이고, 같은 공부를 위해서 책을 보더라도 자연과학 책을 볼 때와 사회과학 책을 볼 때 또 그 방법은 달라져야 할 겁니다. 종교가의 경전을 얼핏 생각하면 어떤 철학책이나 무슨 사상서와 얼핏 비슷할 수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종교가의 경전, 특히 원불교 경전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염두에 둬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경전 공부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뜻을 새기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일단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는 이유는 그 법문의 그 진리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서 실제 생활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진공묘유나 언어도단의 입정처, 유무초의 생사문, 이 글자 자체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진리적 의미를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단 경전을 보면은 그 텍스트,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가장 우선하셔야 되고, 이것은 다른 학업서를 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맥락 속에서 그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 문맥을 함께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사나 어떤 통계 자료 일부만을 인용해서 의도적으로 혹은 또 무의식적으로 모르고 실수로 그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예를 들어서 너 죽을래? 이런 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만약에 어떤 사채업자가 돈을 안 갚은 사람한테 돈을 빨리 갚으라고 재촉을 하면서 너 죽을래? 그러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협박이 되겠죠. 그런데 너 죽을래? 같은 말이지만 어떤 카드 게임을 할 때 친구가 너 죽을래? 살래? 할 때 너 죽을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무서운 말도 아니고 그냥 게임하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죠. 또 고맙습니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맙습니다는 보통 어떤 사람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할 때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가까운 동료가 나한테 작은 걸 해주고 굉장히 여러 사람 앞에서 생색을 낼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고맙다는 뜻은 아니죠. 거기에는 약간의 빈정거림과 약간의 이제 농담이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법문을 문맥 속에서 컨텍스트와 함께 파악을 하지 않으면 그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각하게 왜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서는 한 권이지만 최소한 전서의 내용 중에서 정전이나 대종경, 법어 정도는 대강이라도 한번 훑어보셔야지 어떤 우리가 법문을 듣거나 읽을 때 그 원불교적 그 맥락 속에서 그 대종사님의 본의를 조금 더 가까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는 내 공부와 생활에 대조하면서 읽어야 된다. 우리가 카메라나 TV나 컴퓨터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사용 설명서를 읽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는 목적은 그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연구하려고 읽는 건 아니죠. 그거를 읽어서 해당 제품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읽는 거죠. 우리가 경전은 마음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은 경전 자체를 뭐 이해하고 연구하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경전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르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경전을 읽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 계문을 읽을 때 계문 자체의 내용에만 그 이해만 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나는 계문 공부를 잘하고 있나? 나는 어떤 계문이 잘 안 될까? 이런 것들을 항상 대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시선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무시선 내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는 무시선 공부를 잘하고 있나? 내가 무시선 할 때 안 되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경전과 대조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핵심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 시험 범위의 내용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핵심을 잡아서 잘 정리를 해서 머리에 집어넣어 놔야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그 정해진 시간에 그 원하는 답을 써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시선을 우리가 읽을 때도 무시선의 강령이 뭐고 이게 실천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핵심을 잡아서 머릿속에 넣어 놓아야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 어떤 경계를 다행해서 우리가 법문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지금 모르겠는데 저희 때 어린 왕자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선물도 많이 주고받고 저도 대학 시절에 이제 선물을 받긴 했는데 당시에는 아마 제가 뭐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근데 원불교 공부를 하면서 제가 기회가 돼서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내용 한 문장 한 문장이 거의 법문 수준입니다. 저는 뭐 경전과도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 왕자가 이제 여우를 만납니다. 근데 여우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만 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만 볼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학자들에게 마음으로 책을 봐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학자들에게는 정말 비판적으로 그리고 날카롭고 예리하게 책을 이제 분석하면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책을 마음으로 경전을 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마 과학교육을 받은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좀 불편한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신심. 왜냐하면 이건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신자 혹은 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는 그 믿음과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시간상 그 믿음에 대해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종교가에 입문하셔서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믿음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교표가 있죠. 개교표. 물질의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것도 어떤 학자들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표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은을 저희 이제 선배 교무님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학위 논문으로 주제를 사은으로 잡으셨어요. 근데 사은을 논문이라는 것은 그것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담당 교수가 제발 이걸로 쓰지 말라고 그래서 담당 교수하고 많이 이렇게 언쟁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3세 인과 같은 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심이 없으면 종교 경전은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과 이런 말이 있죠. 불법의 바다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지혜로 건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깨닫지 않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정 정도의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하고 그래 점점 가면서 이제 지혜가 커져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아니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뭐 4살, 5살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할 때 이제 엄마가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죠? 음식을 엄마를 믿고 일단 먹죠. 근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나는 물론 엄마를 이제 믿어도 확률이 높긴 하지만 내가 이 음식이 나한테 해가 되는지 해가 안 되는지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기 전에는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 4살, 5살짜리 꼬마아이가 그 음식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 확인할 때까지 안 먹어 그러면 어린아이는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일단은 100% 확신은 못하지만 엄마를 믿고 그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커서 아, 음식이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불편하시겠지만 불완전한 인간 존재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할 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자성의 해광으로 읽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별 주착이 없이. 여러분들 도덕경을 지금 노자는 천의 얼굴을 가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한 사람이지만 노자를 읽는 사람의 성격, 스타일, 성향, 수준, 관점 이런 거에 따라서 즉 그 사람의 분별 주착 정도에 따라서 노자는 다 다르게 읽힌다는 거예요.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주석서마다 다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해 놓은 거죠. 노자의 가장 대표적인 주석서가 2권이 있습니다. 왕필의 주석서와 이제 하상공의 주석서가 있는데 왕필의 주석서를 보면 원할 갚되 덕으로 갚아라. 천하 사람이 모두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곧 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다분히 굉장히 백성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하상공의 주석서를 보면 도를 닦고 선정을 행하라. 여기는 비슷해요. 그런데 반역의 조짐이 보이면 싹 트기 전에 잘라버려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건 다분히 제왕, 그 왕의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같은 내 원수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의 성향과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노자만 천의 얼굴을 가졌을까? 예수님과 부처님은 그냥 그 한 모습으로 모두에게 받아들여질까? 아니죠. 성경은 한 권이지만 그 다양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기독교 종파가 생긴 것이고 불교는 한 권은 알지만 비슷한 경전을 보고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 스님들 설법을 잘 들어보면 인과나 그 밖에 교리 해설을 하는 거 보면 거의 다른 종교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아직 이제 역사가 좀 짧고 또 우리 전서 한 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대체적인 교리 해석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그 세세한 부분에 가서 또 이렇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무님마다 조금 의견이 다름을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자성의 해광으로 우리가 비춰보지 못하면 즉 깨닫기 전에는 경전을 100% 제대로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불교 교법이 색깔은 붉은색이고 모양은 팔각형이라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최대한 그 본 모습에 가깝게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다. 그리고 훌륭한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색이고 팔각형이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건 파란색이야, 노란색이야, 그 세모야, 네모야. 어떤 사람은 심지어 원이다. 뭐 이렇게까지 내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원불교 교법을 제대로 전하고 있을까요? 100%? 아니죠. 왜냐하면 저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단지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그래도 붉은색이면 제가 파랗다, 노랗다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최소한 뭐 핑크색이나 분홍색 정도라고는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이제 팔각형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최소한 칠각형이나 구각형 정도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최소한 제가 뭐 원이다, 마름모다 이렇게는 아마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채워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탁구나 골프를 칠 때 우리가 잘못된 폼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할수록 실력이 늘까요? 아니죠. 실력이 늘지도 않을 것이고 폼이 너무 잘못되어 있으면 연습을 할수록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무조건 많이만 본다고 해서 이게
진리에 더 가까워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맑히는 분별주착을 놓는 그런 공부, 명상을 과 함께 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별주착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경전을 많이 볼수록 또 잘못된 견해만 더 굳어질 그런 염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 이것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 경전에 보면 신통과 이적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에도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그 노아의 방주와 그 당시에 그런 홍수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빵 5개하고 생선 2마리 갖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였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불교에도 이런 거 많죠. 뭐 부처님의 탄생 설화나 아무리 부처님이 그 왕궁가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랐다고 해도 성인이 될 때까지 사람이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 거를 몰랐다? 이것도 좀 이게 잘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종교 경전은 어떤 역사서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서로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서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 그 오래전의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규명하려는 걸 보면 저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서로 읽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도 있다.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죠. 우리가 수행을 잘하고 정신기운이 맑으면 불가사의한 자취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중생의 견지에서 어찌 이를 추측하리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 그 설화,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이면에 이제 행간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 담긴 뜻을 이제 그렇게 신통과 이적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법문이 바로 손가락 법문입니다. 그 진리를 달에 비유하고 경전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해서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은 손가락을 아예 무시합니다. 손가락을 제쳐놓고 달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여러분 가끔 이제 뭐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저녁에 하늘을 보면서 뭐 별을 볼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별에 대해서 좀 아는 친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기 있는 저 별은 뭐 어떤 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가 가리킨 손가락을 따라서 그 방향을 보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어서 정확히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그걸 참고 삼아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찾곤 하죠.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전혀 손가락을 가리키지 않고 뭐 별 얘기를 하면은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우리는 그 친구가 말한 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인 경전에 매여서 진리를 못 보는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손가락, 즉 경전을 무시해버리면은 우리는 괜히 안 해도 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어쩌면 영원히 진리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전은 진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만병통치약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 활용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뜻을 잘 새기고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하고 내 공부와 생활에 대조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경전을 잘 보셔서 찌꺼기가 아닌 우리 영생을 인도하는 등불로서 잘 활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경전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공부의 바른 길을 찾아가시는 교도님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다 같이 두 손 합장하시고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살아가면서 길이 안 보일 때는 나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어디로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그 변곡점은 오늘 법회의 설교 말씀처럼 예기치 못한 뜻밖의 상황에서 선물처럼 주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큰일 2가지, 성불과 재중, 이 2 단어를 우두처럼 궁굴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법회를 마칩니다. 원불교 영상법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